우리 이번 주에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멘. 오늘 7월 28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여기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주시면 여기 절대 못 옵니다. 근데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는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 응답이나 축복이 아닌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 바로 복음과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옵니다.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옵니다. 복음을 정말 잘 깨달아더라도 문제는 옵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중요한 건요, 똑같이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불신자는요 100%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복음 말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해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과 말씀 없이 걱정하고 문제 속에 있으면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알아요. 지금 뭔지. 그걸 주께 먼저 맡기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떠올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복음과 말씀부터 떠올리세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을 어떻게 떠올리죠? 복음, 그럼 됩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럼 왜 문제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라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 빠져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내 똑똑한 머리로 문제 해결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가지고 사람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복음과 말씀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붙잡도록 강단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 걱정할 것, 문제될 것이 있다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떠올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완전하고 모자르지 않는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막 걱정을 해요. 절대 예수님 못 죽는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절대 안 될 거라고 베드로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 걱정하는 제자들 데리고는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곳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 데려가셨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를 보여주시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을 일을 주셨다고요.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그 문제와 사건을 주셨다고요. 엄청난 능력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사라지고 정말 경험 많던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오직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문제당한 사람에게요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를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 죄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에도요 나라가 포로가 됐어요. 다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포로에서 해방돼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로마를 깨뜨릴 왕을 보내겠다 하지 않고 그 왕과 상관없이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말씀 다 듣고 복음 들어놓고 하나님 그래서 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장 그럽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언제쯤 내 경제는 풀릴까요?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붙잡아야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계속 그게 나에게 문제라고 느껴지는 내 상태가 문제입니다. 암만 복음 얘기하면 뭐합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뭐가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복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가진 그 생각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제일 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해결 안 하신다고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해지라고요. 오직 말씀만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은 그래서 모자라지 않고 완벽합니다. 그 복음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완벽한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와야 내가 좋아질 거라고 속일 겁니다. 그 경제 문제가 풀려야 뭔가 내가 조금 좋아질 거라고 속일 겁니다. 풀리고 안 풀리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복음만 남으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돈이나 경험이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늘 내가 무엇으로 충분한가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또 한 주를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직 복음된 사람. 오직 복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복음 내용 다 아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오직 이 말이 아니라요, 날마다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오직 예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격 죽이고 네 생각 죽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없애고 나를 죽이고 내가 더 낮아지고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날마다 내가 오직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요 복음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이 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구나가 보여요. 쉽게 말하면 편안해지세요, 마음이. 여러분 복음 들을수록 편안해지십니까? 불편해지십니까? 편안해지셔야 돼요. 불편해지면 복음 아닙니다. 뭔가 내가 부담이 간다,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깨달아진다니까요.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때를 따라 돕고 계셨어요. 우리는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는 줄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흉년이 와요. 전쟁도 당하고요. 하여튼 응답 하나 없어요. 계속 고난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블레셋 군대 땅에 들어가서 점령도 하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이요 이겼어요. 기념으로 돌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 돌을 뭘로 이름 줬는 줄 아십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이겼어, 승리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그때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우고 계셨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을 때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우신 거구나. 내가 그때 문제 당하고 잘 안 되어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너무 힘든 순간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가 깨달아집니다.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지마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건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못 건드려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가 다른 사람한테 안 간다니까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자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인도받는 자로 분명히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요 오직이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잘못 산 인생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LA에 이민 온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그 오직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세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이런 걸 왜 데리고 갔을까요? 보여주시려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분명히 고난당하게 돼 있거든요. 핍박당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나처럼 싹 변화된 모습으로 최고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요 변화하는 모습을 딱 한 번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보여주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매일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힘도 없고. 근데 안 보여주십니다. 왜 안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변화하는 것보다요 이 땅에서 변화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겠다. 사람이 언제 바뀌죠? 영접할 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접이라는 말이 바로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내 주인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영접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영접은 천국 가는 영접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바뀌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이 되시면요,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주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주인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내 상태를 바꾸시라는 말이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로마서 8장 1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문제가 왔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믿음이 나에게 생깁니다. 주인이 바뀌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의 주인이 안 바뀌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말씀을 듣는데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게 안 믿깁니다. 불신앙해요. 그래서 뭐하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예배를 놓쳐요. 또 그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와놓고도 말씀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왜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로 하여금 그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 된 하나님이 그게 문제야라고 하면 문제예요. 근데 문제 아니라고 하시면요,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말씀이 맞지 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바꾸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왜 그 생각의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오직 예수만 남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구나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지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적혀 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옵고, 여기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의 주인이 지금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실 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이걸 잘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적혀 있습니다. 딱 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요, 사람만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 사람 만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을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요,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생각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다윗도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로 쫓겨다녔죠. 그때 다윗이 찾아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내가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이 나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아우, 내가 너무 억울해, 안 풀렸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잡습니다. 내가 감옥에 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복음 전파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딱 붙잡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를 바꾸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실 현장에 가시면 제일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집입니다. 하나님, 내 집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경제를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만 하시면 돼요. 결국 성도는요, 말씀 붙잡은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 목사님이요, 문제를 당했죠.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막 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주인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열어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주인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을 텐데.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준비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오늘 말씀 같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안 간 데를 가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러 가는데 준비된 사람을 딱딱 만나요. 문이 열립니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수준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 듣는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늘 그 응답 받아요. 그 응답 와야 오, 하나님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십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과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요, 나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왜요?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LA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당했지만 이번과 같은 문제는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를 지금 당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다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처럼 힘든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바꿀 시간표예요. 진짜 가만히 서서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진짜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말씀과 복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라고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지 보라고요.
내가 안 해봤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복음 붙잡고 사람 만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손해가 되면 분명히 떨어지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가장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마음속에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남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요,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언이 나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아닙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안 적혀 있죠. 근데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요, 그동안 잘 지냈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복음 얘기했다고요. 말씀 얘기했다고요. 말씀.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게 달라져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도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 흑암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보는 것,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근데 내 속에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하는 걸 듣다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집을 3채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납니다. 말씀은 뭐 이거 뭐고 모르겠고 지금이 좋은 거라.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여기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현실 도피죠.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데 상관없이 그냥 은혜 받고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어떤 분은 아직도 산에서 살아요. 기도원 가시면 그런 분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고,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천사라. 근데 평생 거기서 못 살지 않습니까? 현실에 내려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살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사시게 됩니다. 뭐가 현실적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쉬운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일부터서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다 끝난 게 맞습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그러면요, 빨리 말씀 떠올려 보세요. 말씀 붙잡으면 이게 아멘이 돼요. 다 끝낸 거 맞아요. 근데 말씀 없잖아요. 안 믿어져요. 아직 나는 힘든 것 같고,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내 언약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아멘이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것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힘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요,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값 흘려 사신 귀한 영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매일마다 그래서 누리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 날마다 개인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개인 예배. 예배 드리세요. 5분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예배입니다. 언약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내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오늘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계속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36절.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사람 욕하지 마시고요. 내 환경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왜 거기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내 생각과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진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이번 한 주 평생을 쓰임받게 원하십니다. 이 주 복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 속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직 복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지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나 우리 모의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미 싸웠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